귀한 시간에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 나갑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이 우리의 뜻이 되게 하시사 주어진 생애 동안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귀한 삶을 고백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축복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빌립보서 1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적이 뭐냐면 주님이요,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신앙생활하면서 은혜가 없다, 평강이 없다,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죠. 자, 봅시다.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때마다 너희의 무리를 위하여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조금 울리는 것 같아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서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인과 복음을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또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러니까 기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지. 뭐 밑도 끝도 없이 맨날 달라느냔 말입니다. 자, 그죠? 자,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서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에 되게 하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니까 오늘 우리 기도의 제목도 여기에서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야 된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들에게 보이셔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계시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기도에 대한 내용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성경을 향해서 기록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무엇을 의미도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유럽의 첫 교회라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성령님께서 막으시고 마게도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마게도냐 빌립보 지방에 첫 번째 누구를 만나게 하죠? 자주장서 옷감을 파는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그 자주장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었다, 그래서 그들이 뭐다?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절대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쉽게 세상 얘기하는데 뭐 어려울 게 뭐 있어요? 자식 잘 되고 돈 받쳐서 뭐 성공하고 뭐 얼마나 쉽냐고요. 난 그런 설교하려면 난 고민하지 않고 목사 열심히 할 것 같아. 그런 말이 뭐 어려워요? 얼마나 받아들이기 쉽냐고. 여러분이 원하고 내가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건데 뭐 성경을 연구할 것이 뭐가 있고 공부할 것이 뭐가 있어요. 자꾸 여러분 기분 따라 풍선에 뭐 바람 넣어주시되 그렇게만 해주면 되는데 뭐. 그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을 드러내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당신이 드러나셔서 역사를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냐, 그 문제지.
그 다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붙잡아서 해석을 하니까 그냥 성도 초신자들도 좋아 죽겠다는 거 아니에요. 막 난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내 마음 안에서 감사케 하시고 그 감사를 통해서 내 주어진 생애를 향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성경과 같이 맞부딪히게끔 되어져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빌립보서 1장 5절 봅니다.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런 거죠. 제가 목회 선상에 있으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감사하느냐? 아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은 늘 생각이 나고 늘 감사를 해서 그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를 했는가?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뭘까요? 5절부터 봅시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 안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감사했느냐? 빌립보 교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첫날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이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참여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기뻤고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온 많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많이 전했잖아요. 그렇죠? 아시아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자기 일에 열심이었는데 이상한 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한 그 첫날부터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빌립보 성도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복음을 이해하는 일에 누가 참여시켰냐? 당연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들을 향해서 참여시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참여한 것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일에 사도 바울이 기쁘고 즐거워서 참여한 그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했는데 참여한 내용이 뭐냐? 우리는 다 했어요. 빌립보를 4장 넘어갑니다. 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도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거 막 춤추고 널널 행복해서 자는 것이 아니라 너무 그 은혜가 커서 그 사랑이 크고 그 사명에 의해서 이끌림 받네. 복음 전하는 일이 괴로움이었단 말입니다. 그죠?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자,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하면서 자,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 그 얘기입니다.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 내가 복음을 전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전도 여행을 했을 때 선교비를 보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복음을 전하는데 힘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데 힘이 되어졌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했어도 다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전했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하는데 선교비를 줌으로 말미암아 참여했다. 이것이 곧 뭐냐? 산제물이고 예배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채워져서 많은 영혼 무생명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가게 해서 우리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가진 것을 고백하는 것이보다 예배고 제사고 산제물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가는 거지. 교회에 오셔서 막 자기를 위해서 달라고 그거는 아기 때나 하는 짓이지. 그렇잖아요. 그런 거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16절 보세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했을 것을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사도 바울에게 선교 비용을 대서 복음을 전하게 했도다 그 얘기를 하죠. 17절 내가 선물을 이런 거 선교비 자꾸 달라고 구하는 거 그런 거 아니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가실이 번성하기를 지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실의 번성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일에 참여하는 거, 괴로운 일에 참여하는 거, 영혼 구하고 생명 구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뭐다?
영적인 과실이고 번성이다 그 얘기입니다. 막 뒤집다 떠드는 게 아니라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 사도 바울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요. 없으면 주실 것이고 있으면 풍족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 그런 것이 있었다 이게. 또 풍족 얼마나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천막 텐트 만들면서 하면서 뭐가 그렇게 풍부했겠어요. 근데 이따 자기 그 믿음을 고백해요.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 선교 비용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그것이 보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했으므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왜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을 자기가 믿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준다는 거지 선보 연금했다고 해서 풍성하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연보를 했던 자들에게 또 그 나라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우신다는 그 믿음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뜻 안에서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고 나서는 누가 들어쓰는 거다? 그리스도가 들어쓰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어진 거 지금 우리는 뭐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나가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시옵소서 드리겠습니다. 죽었다 깨어다 그런 건 안 준단 말입니다. 네. 모르지 또 주시는지. 그러면 주면 뭐해? 그 믿음이 내 영혼이 그렇게 채워지지 않았을까? 결국은 뭐다? 예? 10만 원 받으면 그냥 한 5천 원 감사하고 만 원 하실래나? 만 원 하고 그냥 9만 원은 당신 꿀꺽 잡수시면서. 우리는 그 내면이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내면을 바꿔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내면을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자 20절 봅니다. 하나님이 곧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러면서 아버지께만 영광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죠. 자 그러면 마게도냐 지역에서 빌립보 교회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연보를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두세 번 그들이 연보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에바브로드 편을 통해서 그것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17절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 17절 쳐보세요. 4장 17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그렇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생활에 필요한 것들, 물품들이나 물질의 문제 그런 거 구하는 것 아니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갈실이 번성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갈실이 돈 뭐냐? 영적인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와지는 거. 그래서 영적으로 결실을 많이 맺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 그런 모든 것들이 풍부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에게 연보했던 것 그것이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이고 예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많은 영혼 많은 생명들이 구원을 얻는 일에 동참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6절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재림에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을 사도 바울 우리는 확신한도다. 착한 일이 뭐냐?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 전체가 다 죽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그 일이 재림에까지는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다라고 그래요. 근데 누가 시작했느냐?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 온전히 이루실 것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성령이 오셨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지금 뭘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권능이 와서 지금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져 나가고 있잖아요.
그 땅끝이 어디냐?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으니까 한 바퀴 다 돌아서 어디로 간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유대 땅으로 돌아가게끔 되어지면 예수님이 뭐다? 오실 때가 가까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예전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이 십자가에 몰려놓고 못 박혀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자존심 상해서 그 예수를 예수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를 해서 지금 유대 땅에도 복음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중에도 지금 많이 예수를 믿는다 그래가지고 막 목사님들이 때가 가까웠다고 막 그 때가 가까워도 난리 죽일 일이 없어요. 난리 죽여서 뭐 하실게? 여러분들이 난리 죽여서 뭐 어떻게 한다고? 예? 이틀 밤을 세게 했어요? 하룻밤을 여러분이 온전히 세게 했어요?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깨었다 그 얘기 뭐야? 잠자는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인 생명이 들어왔죠. 산자가 되어졌으니까 깨어 있는 자다. 그 은혜를 아는 자는 늘 내 안에서 그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자들이 뭐다? 깬 자다. 막 신치마 입고 흔들어서 난리 죽일 일이 절대 아니다. 그렇게 늘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자기의 백성 찾으러 오시는데 자기의 백성 뭘로 인쳤어요? 성령으로 인친 사람은 다 데려갔기고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와서 갑자기 눈이 떠지면서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셔서 내 죄 때문에 가져가시고 3일 만에 벌하시면 나를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믿게 하시면 구원이 왔단 말이에요. 엘렐렐레 이러고 말 안 들어서 얻어 터지다가 그냥 그래도 근근히 예수를 믿고 행여라도 또 예수를 믿다가 나갔는데 예수님이 왔다. 그래도 성령으로 인쳤으면 나는 그렇게 보는 목사란 말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를 데려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본이 구원이고 가본이 천국이고 가본이 지옥바닥에 불바다가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기걸하겠느냐. 그러니까 머리 숙여서 뭐다? 그분만을 찬양할 것이 없고 우리가 이 땅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의 삶을 살고 때론 물질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을지라도 주님의 일에 동참되어졌으니까 내가 아버지 일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대단한 일에 참여했다는 것으로 고귀한 삶을 살아냈고 존귀한 삶을 살아내셨으니까 여러분은 행복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건 누구만 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가 있는 자만 할 수 있는 이거지. 아무나 하는 것이냐? 아무나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셔야죠. 고난을 가지고 희생하고 수고할 수 있다? 그건 능력자다. 그 얘기. 아무나 능력자 아니다. 그 얘기. 거룩함을 추구하고 그분의 뜻을 추구하는 자가 뭐다? 그런 자가 능력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도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고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이 말씀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기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 나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빌립보서 1장 9절 봅니다. 자, 기도 내용 나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빌립보 성도들은 사랑이 이미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아무도 참여하지 않는데 연보를 가지고 선교 헌금을 함으로 이렇게 사랑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이다. 근데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이미 사랑이 있는데 거기에 무엇이 필요하냐? 지식으로 필요하고 모든 총명으로 더 점점 풍성해져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풍성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에게 사랑은 이미라도 있는데 그들에게 지식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지식,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옴으로 내가 그것을 인식하게 되어진다. 그것이 무엇인지 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와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식,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에 들어와야 하나님에 대한 뜻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지. 세상에 다른 사람들도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있을 것이라 하지만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인간의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 타락되어진 인간의 지혜, 지식, 세상에 갖고 있는 어떤 지식, 그런 고상한 지식일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가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청명이 뭐냐? 이런 지식을 알아서 우리에게 지각이 있다입니다. 이해가 되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만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청명,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데 무슨 지혜가 있고 무슨 지각이 있고 무슨 청명이 있고 무슨 선하심을 분별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연보를 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더 많아지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성경에 기록됐다면 이것이 아버지 뜻이 아니겠느냐. 누가 와서 그 얘기를 해요. 지구촌 교회 와서 좋은 게 뭐냐, 돈 내라는 소리 안 해서 좋고 뭐 하라 하지 말라 해서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잘못 알고 있어요. 너무 그 얘기를 들을 때 제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어떤 때로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가슴을 쳤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순서가 바뀌었다 이 얘기입니다. 순서가. 그런 교회 아니에요. 알므로써 누구 말 맞다 누구 말 맞다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더 드리고 싶은 마음,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움이 있는 그 마음이 오늘 예수를 아는 자고 지금 교회 와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겸허하게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목회를 하는 거지. 여러분 아니라고 편안하게 등 따스게 배부르게 여러분의 육체를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도 마세요. 자, 그러면 지금 봐요. 지금 기도를 해 나가기를 10절 보세요.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된다. 왜? 거짓 이단들이 초대교회에 더 난리를 쳤거든요. 그러니까 진실하여서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 재림의 날까지 이르도록. 그러니까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짓 선생이 누구냐면 율법도 지키고 그리고 율법도 지키고 예수도 믿어라. 그래야 구원이 있다. 아니요. 율법 안 지켜요. 못 지켜요.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와서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진 삶 동안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물질이 필요하고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연보드리는 거 그것이 아버지 뜻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진실하여 허물 없이 우리는 뭐다? 선한 것을 분별해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우리는 바라고 원하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뜻이다.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에 되게 하시기를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도대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의로워져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 것이 뭐다? 의의 열매. 그래서 그것이 있었을 때 우리는 뭐다?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들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뭐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고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사명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사랑과 지식과 이런 총명이 필요했느냐? 빌립보서 3장.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예. 너희에게 같은 말로 이렇게 자꾸 성경이 그 말이고 왜 그 말이냐? 누가 그러시던데 반복하니까 믿음이 된다. 그러니까 반복하고 싶어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성령의 오심 이거 빼놓으면 성경은 얘기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늘 이 얘기는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령이 오시고 승자 이거는 성경을 이어가는데 신구약을 이어가는데 모든 성경에 이것이 빠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전할 수가 없어요. 신약과 구약을 연결할 꼬리가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도 그 얘기야. 이단 들어왔으니까 제발 정신 차려야 되네. 어떻게 구원을 주신 것이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말씀을 담아 오셔서 그대로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저저렇게 자기를 내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이라. 근데 자꾸 이단들이 와서 이 영혼을 이 생명을 뺏어가니까 지금 주 안에서 너희들에게 자꾸 같은 말을 하는 건데 자기는 수고롭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잔소리를 하든지 어떻게 말을 하든지 여러분을 확고한 신앙 안에 두는 것이 당신의 사명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2절. 개들을 삼가라. 그러니까 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개들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행악하는 악한 행동하는 자들을 삼가라. 그리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그러니까 이단이 누구냐? 개들이 누구냐? 행악하는 자들이 누구냐? 손할례당. 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할례는 언약의 자손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할례를 줬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언약의 자손인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담당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인친 것이 뭐다? 오늘 구원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자꾸 유대인의 법을 벗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자기의 신앙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예수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뭐예요? 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냐? 할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고 부추긴단 말입니다. 그것이 율법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율법 지켜요? 정말? 율법 지켜서 여러분이 복을 받을 그런 말은 어떻게 율법 지켜?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 거지. 율법 다 지킬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왜 죽으시냐? 괜히 왜 죽으시냐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알아가면 충분한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보세요. 하나님의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고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뭐예요? 여러분을 이끌어내셔요. 선한 일을 도모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도모하시고 그죠? 하나님의 이 마음 안에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셔요. 그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시는 거다. 복 받기 위해서 뭘 하냐 뭐 이런 거 아니다. 오신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오셔서 간섭하시고 주장하셔서 여러분에게 봉사하게 하시고 그 봉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누구만 잘한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영광된 삶을 살아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나를 간섭하셔서 내가 그 일을 이뤘으니까 누구만 자랑한다?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끔 되어져 있도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옛날에 다 써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뭐다? 우리가 곧 할례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요. 나를 신뢰하지 않아요. 인간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신뢰하지 않는다. 누구만 신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한 번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의지하면 된다는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지혜와 지식이 왜 필요하고 총명이 왜 필요하다? 개 같은 자들이 행악하는 자들이 손 할례당이 지금도 한국의 교회는 뿌리를 너무나도 깊게 붓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또 기도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이냐? 이면도 선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밖에 없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받아서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야 되고 그냥 내 멋대로 네 멋대로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주님이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때로는 혼나는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이제는 자유를 위하여서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참지 마라. 이제 구원했으니까 뭐 천국 가는 건 따놓은 당사이니까 아무렇게도 살아도 되겠구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직 사랑으로 뭐다? 서로 종로로 타라. 서로 섬기는 자 있어. 예수님도 섬겼다면 목사도 섬겨야 되고 여러분도 스스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섬기는 건 마땅하다 그렇게. 근데 어찌 까느냐 그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쉽게 얘기해. 어찌 집 밟느냐 그 얘기해. 어찌 나만 잘났다고 얘기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소리 잘 단해서 안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너 네 일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여러분이 너무 분별을 못하니까 너무 쉬운 것을 그냥 꿀꺽꿀꺽 아니면 누워서서 물 잡수시라도 잘 잡수시는 그런 얘기만 여러분들이 좋아하니까 제가 하는 거지. 제가 가진 게 뭐가 있어서 잘났다고 여기서 여러분에게 감히 건방지게 그런 얘기를 하겠냐. 분별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성경이 곳곳에서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하느냐?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리에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진실하여서 허물이 없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말씀이다.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보다 일해 나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러면 진실하다가 뭐냐, 그쵸? 섞이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인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와니까 이 복음 섞이지 말라, 이 복음 섞지 말라 말이에요. 거기다 성도들을 붙이기 위해서 성도들을 가면을 이렇게 시키기 위해서 그런 짓 하지 말라. 그 일해 나가는 것도 역사하는 것도 다 누가 하느냐? 주님이 하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저도 그거 믿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저도 교회 부흥시키고 싶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이 헌신하고 봉사하면 교회에다 갖다 내면 나도 좋지 않겠어요? 예? 교회 부흥되고 나 배 두들겨 해서 사례비 많이 받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 필요 없단 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것은 무너지게끔 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럼 다시 봅시다. 자, 빌립보서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신앙 고백을 했느냐. 또 우리로 본을 삼는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니까 이제 3장 17절 정도 더 나가면 돌아가실 때가 다 됐어요. 간제의 기름 불 날이 멀지 않았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사장에 가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은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지금 얘기를 하면서 나 본받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8절.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사도 바울이 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말해야 했냐. 여러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원수되지는 일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 그것도 모르고 뭐 한대요? 막 주님을 사랑한다고 떠들고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미치고 한장한다 그 얘기예요. 자, 봐요. 19절. 저희의 마침, 원수가 뭐냐? 저희의 마침은 멸망인데 저희의 신이 뭐다? 배, 먹고 마시는 문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고 육신의 쾌락, 육신이 족하면 좋다는 거, 그것으로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다 그 얘기입니다. 봐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다 이 땅에 먹고 사는 것만을 위해서 뭐다? 생각하는 자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원수 되어지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교회에서 부추기고요. 네? 여러분도 좋고 나도 좋지 않습니까? 이래가면서 하는 거지. 네? 그런 거 달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그 영혼의 안타까움과 탄식이 있다면 주님은 줘요. 여러분의 달란트대로 여러분의 분기대로 주신단 말입니다. 거꾸로 가서 원수 짓을 해나가면서 잘 될 줄 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많이 눈 가리고 귀 가려진 상태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거란 말이에요. 20절 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건데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이 죄밖에 짓지 않고 육신의 쾌락밖에는 오는 것이 없는 그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신령한 예수님의 몸과 같이 변케 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십자가의 원수가 뭐라 했냐? 저들의 신은 저들의 하나님은 뭐냐? 배다.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거 육체의 쾌락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쫓아오는 것이도다. 그것은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성도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이로부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영혼 구원을 향하여서 몇 번의 선교 헌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이고 재물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영혼 속에서 아버지 뜻을 이루고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가는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11절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한다. 의의 열매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의예요. 그분을 믿음으로 오늘 많은 영혼들이 의로운 자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러면 예수를 믿은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작든지 적든지 예수님의 뜻이 내 마음 안에서 내 생각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입이나 눈이나 코나 귀가 전도서에 보면 그러니까 막 그랬잖아.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이 눈이 이쁘게 쓰임을 받고 어떤 사람은 이 입이 이쁘게 쓰임 받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귀가 이쁘게 쓰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이 눈이나 귀나 입이나 다 하나님을 해방하는 데 쓴다고 그랬잖아. 오늘 여러분이 영혼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심령 속에서 생각이 나고 마음 안에서 감사가 흐르고 그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를 도모해 나간다. 어느 날 이거 도모하면 축복한다니까 이 축복을 위해서 열받는 거 그런 거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의 은혜가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자기를 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곧 우상 숭배 왜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위해서 무슨 형상은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우리 속에서 신앙의 모든 가정 속에 누가 있느냐? 내가 그것이 멸망받는 일이라는 것을 성도들이 모르고 있더라 그 얘기라고. 자꾸 합리화를 시켜버린답니다.
자꾸. 자, 그러면 우리는 서로 자기 열매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오늘도 한 생명 한 영혼이 구원을 얻는 그 일에, 많은 영혼들이 열매를 맺는 그 일에 여러분과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자로 하나님 부르신다 그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절 로마서 빌립보서 4장.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기뻐해야 되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하신 분이 뭐를 안 주겠냐 말입니다. 너희의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자비를, 사랑을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하시겠다. 주님이 우리 속에 있는데 가까이 하신다는 얘기만,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선한 역사로 나타나시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일을 이루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간용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 주님 안에 있는 속성, 그러면 가까이 한다. 그러면 째려보고 욕하고 흉보면 어떻게? 계셔도 역사를 하지 않겠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곧 얻어 터질 날 가까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죽는지도 모르고 자기 미워해, 자기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 안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이 마음도 안 되고 이 생각도 안 되는데 이 육체의 정욕을, 육체에서 나는 소욕을 버리려니까, 그렇잖아요. 예? 남편한테 한마디 해야 되고 자식한테 이렇게 확 해야 되는데 이거 죽이려니까 죽겠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물을 머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그때마다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있는 곳에 뭐다? 화평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간용을 알면 주님이 가까운다. 그러면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없으면 뭐다? 주님이 우리 속에 임재하시는데 뭐 가깝고 안 가깝고 어디 있어요. 예. 그렇죠? 혼날 거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시 보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했나요? 7절, 여기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리라. 걱정하지 말고 간용으로서 그 삶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하래요. 그러면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죠. 나쁜 것도 아버지 뜻이 있어요. 요셉과 같이, 그렇죠? 가정이 그랬죠. 나쁜 것도 좋은 것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국가 것이 없는 곳으로 너네들에게 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 오늘 걱정하지 않도록 평강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보다 평강으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할 것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없어요. 세상에 참 무서운 것은요, 정말 때는 제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어르신들한테 죄송하지만 늙으면 제가 막 게을르거든요. 막 게을르고 막 지저분하거든요. 그러니까 늙어서 자식들 없고 며느리 있는데 지저분해서 이렇게 추접스러우면 어쩔까, 그런 게 그렇게 걱정이 되고, 그죠? 늙어서 자식들한테 민폐가 되지, 막 요새 치매도 막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돼요. 그리고 왜 걱정을 하냐? 근데 그렇게 걱정이 돼요. 왜? 난 남한테 민폐 끼치는 건 아주 정말 질색이거든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안에서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못 하잖아요. 우리 요새 전도사님이 주여 삼창을 하는데 제가 주여 삼창을 하라고 해도 잘 이렇게 소심해서 주여 삼창을 이런 걸 못해.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데 여러분 시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 시키고 그걸 못한다니까. 성격이 주변 머리가 그렇게 못났어요, 저는. 네. 그러니 그렇게 민폐 끼치는 걸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렇게, 왜 걱정하는지 몰라. 그렇게 되어지면 그렇게 되어지는 대로 살아야지 어떡하게. 그런데도 그렇게 불안해 오고 걱정이 되어지고 막 그런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그것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내가 자꾸 떠나 있고 인간의 생각 속에서 나오니까 자꾸 근심 걱정이 온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다시 제정신 차리고 말씀을 준비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자 할 때는 그땐 그때고, 그때는 다시 뭐다? 물밀듯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와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행복하단 말입니다. 뭐가 행복할 조건이, 세상에 행복할 조건이 뭐가 있겠느냐. 아직도 저도 해야 될 일이 많고 준비해야 될 일들이 많은 사람 아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내용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간구하고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안에 그것을 세우셔서 아버지 뜻이 여러분 안에 세워지고 그것을 위해서 연보할 것이 없으면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기도하시면 그죠? 아프고 힘들고 염려스럽고 왜? 이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 만져지기를 원하고 소원한 그런 것도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